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팬데믹을 이제 계절 독감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그거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냥 계절 감기처럼 그냥 가을 되면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독감 맞듯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맞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그것을 표본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무튼 오늘 때를 아는 사람,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때를 모르면 그 때를 알지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 분위기에,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야지, 때에 맞는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좀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멀쩡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저 사람 조금 달라. 어제도 이 찬양이가 전화가 왔길래 내가 전화를 단숨에 그냥 알아보게 했어. 왜? 정말 상담이 필요한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안 와요. 무슨 인천서 여기까지 와요. 정말 상담이 필요하면 그 주변에 가까운 데 가지. 그 뭔 얘기야? 사기 싫은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야, 한눈에 보여. 그냥 너 나 사기 치려고 그러구나. 왜? 개척교회 목사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성도가 새로 서울로 올라와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상담하고 싶다고 할 때 제일 쉽게 낚싯밥에 걸리거든요. 저 빨리 상담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게, 우리 교회 성도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집에 누가 아픈다거나 누가 어떤 일이 급히 생겨서 급한 돈이 필요해요. 그 돈도 많이 필요도 안 해. 보통 한 20-3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30만원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쳐요. 사기를 쳐요. 그 작은 교회들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사기치는 전문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그러니까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우리 교회 성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얼른 줘. 웬만큼 들어보고 감정에 켜다가 100%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보고 울지 마라. 너희들이 나 보고 울 때가 아니야. 그럼 누구를 보고 울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지금 일반 애들 말고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애를 연예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인가? 딸을 둘 낳았는데 아이가 자기를 안 닮고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이뻐 죽지. 아이들이 돈 있겠다, 충분히 키울 능력 되겠다, 이렇게 얼마나 애들이 이쁘겠어. 그런데 이뻐 죽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닌 거야. 혼란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한 세상이 와요. 그런 혼란의 세상이 와서 정말로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납치도, 어린아이가 납치도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게 될 거라고요. 올해 들어서 벌써 산불만 연이어서 계속해서 어제까지도 또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 또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제대로 복구가 되려면 100년이 걸려야, 원상복구가 100년이 걸려야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원상복구 되려면. 지금 산이, 나무가 이렇게 다 있는 게, 이렇게 기자가 막, 리포트가 막 이렇게 만지니까 이 나무가 그냥 수시되어 있어. 이게 서서 서 있기만 하지 이게 수시된 거야. 나무가 다 이거 타버려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봄이라고 꽃이 피어서 이렇게 난 꽃이 하나 있더라고.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생태계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불이 계속해서 막 연이어 일어나는 거야. 계속. 왜 이렇게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다가는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산이 정말로 나만 할 게 없어서 산에 등산을 갈 필요가 없게 생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산이 타버려서 끔찍하기도 하지만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때를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환난의 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의 입구에 들어가 있다. 지금 세계 모든, 이미 세계는 나라만 다르지, 나라만 뭐 일본, 미국 뭐 어디 뭐 나라 이름만 다르지 그냥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죠?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가 식량이 없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집무실로 찾아가서 병에다가 시발려놓고 집어던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옥수수 값이 그냥 뭐 한 배, 두 배를 튀는 게 아니라 10배, 20배를 막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라니까 너무 가격이 튀어올라가니까 옛날 같으면 옥수수 한 마리를 살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사던 게 지금은 한 40만원을 주고 사야 되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니까 대통령이 한테 가서 왜 이렇게 물가를 올리냐 대통령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가가 대통령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해요. 물가가 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 곡물의 이 옥수수, 밀, 옥수수의 30%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쪽에서 곡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 전쟁 나기 전까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는 석유, 가스 그거는 나온다고 생각했지.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밀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미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그러겠지. 근데 진짜는 러시아하고 미국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미리 많이 수확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 전쟁이 나서 지금 씨앗을 파종하고 막 뿌려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전쟁을 벌이니까 농사를 어떻게 해? 아무도 농사를 총알 받으려고 누가 농사를 져? 지금 트랙터로 씨앗 뿌리려고 하다가 트랙터는 뭐야 지금? 전부 트랙터가 가서 뭐 하냐면 러시아 탱크들, 버리고 간 탱크들 싣고 다녀. 이 수렁에 빠져.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땅이 막 참 질창이, 눈이 녹아가지고 막 질척거려가지고 탱크가 한번 빠져 못 나와. 그러니까 그 탱크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트랙터를 가져가서 걸어가지고 트랙터가 탱크를 끌고 가는 거야. 탱크를 끌고 가가지고 손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가 그 탱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탱크가 건 한 150대, 200대 이상이 러시아 탱크를 몰수한 게 그 정도로 된대. 그거 가지고 전쟁을 더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탱크만 있으면 뭐예요? 탱크 속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계속 줄로 서 있고 가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발 동동거리. 탱크 안에서 뭐가 있어요? 거기 뭐 온도가 있어서 뭐가 따뜻한 게 나와 뭐가 나와.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동사에 얼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민가에 들어가서 군복 벗어버리고 민가에 들어가서 옷 좀 빌려달라 그러면 옷 입고 그리고 빵 먹으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병사들을 수두룩해. 자수하는 병사들이. 이 걔네들 몇 살이냐?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 갖다가 얘 푸틴이 진짜 못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징집해서 강제로 막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전부 다 갖다 군대로 몰아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부모들은 자식을 군대 징집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보낸가 보다 하죠. 전쟁터로 보내는지 몰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우크라이나 사람이 휴대폰으로 너희 엄마 집 전화번호 가르칠 테니까 통화 좀 해보라고 통화해갖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엄마 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내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있고 이런 전쟁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키죠?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왜 네가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어? 러시아 사람들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완전히 다 속여버려 갖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러시아 국민이 푸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83%가 나온 거야. 왜? 다 매스컴에서 다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우상화하는 것처럼 똑같아. 지금 러시아가 지금 모든 언론이 푸틴을 우상화하는 노름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SNS고 모두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러시아 남자들은 미국도 비행기도 못 가, 출국 절대 못해. 왜?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 막 터널을 들어가기 전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이 터널이 환란이라고 하는 터널 앞에 와 있는 거야. 이제 곧 환란에 들어가게 생겼어. 여러분 환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환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다 죽어. 그러니까 육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야. 아예 예수 부인해버려요. 아예 예수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지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선교사가 러시아로 선교 못 가요. 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그 위에, 러시아 정교회 위에 최고 통수자가 누구냐? 푸틴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 총회장도 어떻게 우두머리가 푸틴이기 때문에 푸틴의 말을 들어야 돼. 푸틴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교회에서도.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식을 예배 드리면 4시간씩도 드린대요.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 있잖아. 큰 사람 옷 입고 모여다가 메고 띵띵 하면서 옛날 제자들이 듯이 그렇게 해드린다. 근데 러시아 공산주의가 전체주의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핍박이 오는 게 어디냐면 교회야.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니까.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회를 다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조국 좌파들이 왜 성공을 못했는 줄 알아요? 기독교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 안 하고 그냥 물러나고, 나 법무부 장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물러나고 그냥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끝났으면 조국이 대통령 됐어요. 조국이 대통령이 됐다니까, 투표하면. 근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조국의 모든 것이 다 까지니까 청문회 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니까 야, 이거 거짓말쟁이였구나. 야,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교육하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교육하면서 자기들은 학력 위조하고 뭐 위조하고 하여튼 지금 그래서 뭐냐, 고등학교 출석률까지 위조를 했대. 그 조민인가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출석까지 위조가, 최소한 출석을 해야 졸업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대요.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찾아보니까, 기자가 찾아보니까 출석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학교장한테 가서 따졌대. 이 친구가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데 이게 어떻게 졸업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뭔가 또 착오가 돼 있대. 이거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이거 졸업이 안 되죠. 이렇게 출석이 많이, 예를 들어서 160일 출석해야 되는데 100일밖에 출석을 안 해서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졸업이. 근데 졸업이 돼 있어. 출석률은 100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고등학교도, 걔가 다닌 고등학교가 어디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심사하러 들어갔어요. 고대에서 입학 취소당했잖아요. 또 부산 의대에서 의전에서 입학 취소당했죠. 이제 또 고등학교에서도 취소당할 판이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갔냐? 왜 이렇게 안 돌아갔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계속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조국 물러가라고 외치고
조국의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치워서 결국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끌어내리는 판게 모든 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집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제일교회에다가 몇 번이나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찾아왔었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서 특별 대화를 좀 하고 싶으니까 좀 모시러 왔는데 좀 가자고. 거기 뭐라 가요? 뻔한 거잖아요. 집회 취소하고 우리가 교회 근사하게 지어줄 테니까 땅까지 다 해서 지어줄 테니까 집회 좀 그만하라고.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회 좀 그만하라고. 우리가 교회 다 지어줄게.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장소만 되면 우리가 교회 다 지어주고 문제없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집회 그만해요. 만약에 집회 그만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통령 나올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잘해봤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뭐 욕을 했네, 예배 중에 욕을 했네, 뭐를 했네.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사단장이 전쟁 중에 밑에 사병이 말을 안 들어서, 전쟁 중에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부하.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의무 하자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나라가 종북 좌파 빨갱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교회에서 많이 대출받은 것 때문에 겁이 나서 갚으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서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특히 푸틴이 푸틴 부모서부터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그냥 러시아 기독교를 그냥 러시아 정교회로 만들어갖고 자기가 그냥 총재가 된 거야. 자기가 통수권자가 된 거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러시아 안에는 누구도 선교하러 러시아에 오면 안 되고, 선교를 하면 러시아는 선교를 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 선교하게 되면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 선교의 하나, 러시아 정교의 하나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종교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되면은 어떻게 돼? 공산주의를 못했거든요. 전체주의를 못해. 안 돼. 왜 중국이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려요? 통제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없애버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500만이라고 하는 베이징에 또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들이 많잖아. 이 인구가 14억인데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해 사람들을? 그럼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도둑질해서 나와서 물건 사러 나왔다가 마저 죽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 이제 저렇게다가 이제 인체 이런 데다가 이제 칩에다가 이제 이거 증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못 사. 밖에 나와서 증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 중국은 이제 돈이 없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어떻게 가냐면
우리나라도 점점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냐면 화폐 없는 시대로 가버리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화폐 없는 시대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출, 외박, 재택근무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거로 휴대폰이나 이거로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카톡으로 다 이런 걸로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돈 없는 사회로 가버려요. 어디를 가면은요,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현금 주면 더 불편해요. 어떤 분이 현금을 주고 잔돈을 달라고 5만원을 냈더니 짜증을 부리더래요. 아, 이거 현금 말고 카드 주고, 카드 없어요? 그 왜 그러냐고. 아니, 카드 주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많은데 왜 현금 주냐고. 그럼 또 이거 현금 받아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거실로 줘야 되게 짜증나게. 카드 주면 뜩 한 편. 물론 알바 쓰는 사람, 알바는 편하죠, 그쵸? 현금 주는 것보다 카드로 찍 하면 끝나면서 편하잖아. 근데 카드는 어떻게 하냐? 현금은 어떻게 해? 계산기 두들겨서 얼마 거실러 줘야 되잖아. 또 잔돈 얼마까지 10억까지 다 거실러 줘.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써놨어. 여기다가 우리 마트는 카드만 적용됩니다. 현금 사용 금지. 이렇게 마트 입구에다가 붙였어. 그 현금 필요가 없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똑같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지금 어떻게 되냐? 이마트에 가면은 이마트 거기 앞에 이마트 삼성인가 신한인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그 카드 회사에서 이마트하고 협업해가지고 이마트 카드가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해. 그리고 그거가 있으면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굉장한 포인트가 쌓여. 어디 이마트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마트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포인트가 다 적용되고, 스타벅스에 신세계 똑같으니까 스타벅스에 가서도 커피가 뭐 10%, 스타벅스 10% 적용되고 다 이러니까 어떻게 오는 사람이 다 이마트 카드를 바꾸는 거예요. 이마트 카드로 해서 나도 얼굴께는 이마트 카드 했어요. 이마트 카드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마트 카드 안 있는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마트 카드 사는 사람들이 훨씬 이익을 보니까 그럼 나도 이마트 카드 사야 되겠구나. 이마트 카드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꾸게 돼. 서로 손해보니까. 응? 그 현금 없는 사회로 이제 점점 가면서 어떻게 돼?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어디서 뭐 샀는지 그 사람 그것만 누르면 다 나오는 거야. 행적이 다 나와버리고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통제사회가 되버린 거야. 이제 점점 이게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단이 현금이 없는 사회로 점점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가버렸어요. 처음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현금으로 안 받아요. 장갑 끼고 받아요. 돈을 장갑 끼고 받았어. 진짜야. 시장에서. 왜? 그 코로나 걸려서 이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돈 준지 모르니까 그게 겁나니까 이 고무장갑 끼고 받는 거야. 줄 때도 고무장갑 끼고. 옛날에는 저녁에 돈을 끝났으면 저녁에 돈을 딱 해갖고 장갑 벗고 돈을 손으로 줬는데 안 그래. 장갑 끼고 쉬어. 장갑 끼고 쉰다고. 제 시장도 점점 이제 그걸로 가요. 화폐 없는 시장으로 전부 다 가요. 그렇게 전부 가버려요. 이렇게. 이게 화폐 없는 시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전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나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난동이 일어나고 북동이 일어나고, 왜? 벌써부터 식량 때문에 북동이 일어나는
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 러시아에서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곡식을 올려버리는 거야. 왜? 수출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던 것은 당연히 올라가지. 이 사람이 물건 사러 왔어. 수입이 안 된대. 우리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 10% 이상 올려. 그러면 정부에서 사간 사람들 10% 이상 주고 사와. 사온 사람은 또 10% 이상 주고 팔아야 되잖아. 사는 사람 화딱지나 왜 10% 이상 갑자기 10%를 올리고 지랄이야. 내가 알아. 정부를 가서 대통령을 가서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이나 대통령한테 따지는 거지. 왜? 이게 세계가 단일 정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계시록에 보면 나중엔 이 세계가 단일 정부가 돼갖고 단일 대통령이 되어버려. 한 사람이 세계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전 세계를 경제를 다 혼자서 대통령이 되어갖고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지금 유럽의 EU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처럼 EU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EU에서 탈퇴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가입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입 못하게? 러시아는 공산주의 원래 소련 때부터 우리 땅인데 니네가 왜 거기에 가입해? 가입하면 가만 안 둬. 가입한다고 하니까 가입 절대 안 한다고 하고 무기 버리고 두 손 들고 전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손 들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안 돼. 우리는 나토는 가입 안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땅인지 양보할 수 없어. 러시아에다 띄워줄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끝까지 싸울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연합에서 무기를 다 대주는 거야. 끝까지 싸워. 그래 좋아. 신무기 다 될 테니까 끝까지 싸워. 지금은 러시아가 막 계속 패하는 쪽이죠 지금.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란 시대로 이제 들어가요. 이 전쟁이 언제 어느 때 이게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대가 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어느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상황에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일본을 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을 때려서 오키나와에 있는 섬을 뺏으려고. 오키나와의 섬을 뺏으려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일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언제 어느 때 일본을 지금 푸틴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언제 어느 때 오키나와를 또 뺏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이 바짝 긴장해갖고 왜 일본 먹으면 그 다음에 한국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면 전 세계를 공산당이 다 차지하게 생긴 거죠. 패권이. 결국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안 되겠거든. 이렇게 생각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하고 나면 미국을 가든가 아니면 미국 대통령 오든가 만나면 분명히 핵무기가 들어올 거예요. 핵무기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핵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일본은 전쟁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핵무기를 주면 안 돼. 일본은 전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는 절대 핵무기 주면 안 돼. 그래서 핵무기를 줘도 안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야?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 대한민국에다가 핵무기를 줘야 대한민국 중국도 지킬 수 있고 대만도 지킬 수 있고 일본도 지킬 수 있는 거야. 일본 자위대 그 군인 취급도 안 해. 미국에서는 일본 자위대 군인 취급도 안 해. 그게 무슨 군인이냐고 그래. 응? 민방위지 그게 무슨 군인이냐고. 한국에 민방위 만도 못하는 게
일본 자위대라고 얘기를 해. 그 미국 연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냐, 환란의 시기에 들어갈 때야. 지금이 그 입구에 있는 때야. 환란에. 올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얼마나 힘들어진 때가 더 올지 상상을 초월해가요. 물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요. 이제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 많이 수입해오잖아요. 거의 수입을 많이 해오잖아요. 옥수수, 밀 이런 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튀어버리면 다른 거 다 올라가는 거지. 다른 거 다 올라가. 그럼 오이 하나 가지고 오이 하나 사는데 2,000원, 3,000원 줘야 돼. 이런 시대가 와. 지금 오이 3개가 2,000원? 하나가 1,000원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뭐 이제 점점 더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저거 하나님이 저거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있어져야 할 전쟁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할 전쟁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야 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홍역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 그처럼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홍역을 한번 하고 거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 땅에 오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환란 중에 오시는지 환란 끌마에 오시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환란 전에는 예수님 안 오셔요. 반드시 어느 때? 환란 거의 중간에. 환란 중간에. 그래서 적어도 신앙이 어느 정도로 점검이 돼서 이 사람이 들림받을 수 있는 신앙이 완전히 점검이 되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야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란 후에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겠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태평한 세월에 이렇게 태평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지구에 종말이 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잖아요. 그 산꼭대기까지.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냐, 이 코로나 이것만 해제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럽이고 뭐고 여행 갈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 여행사에 완전히 패키지 여행이 4, 5, 6월 달 완전히 이미 다 찼대요. 벌써 이미 다 찼대. 그래서 항공기에 그동안 코로나가 항공기가 많이 못 떴잖아요. 그래서 항공기가 못 뜨니까 어떻게 항공기에 의자를 다 띄워버리고 항공기를 갖다 화물로 다 실어버린 거예요. 화물로 실어서 왜? 유지를 해야 되잖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유지를, 비행기 그냥 내려줄 수는 없고 의자를 다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화물 싣고 나르고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유지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어떻게 비행기에 다시 의자를 갖다 다 붙여야지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유럽 뭐 이런 뭐 저 남미 이런데 전부 다 예약이 꽉 찼대. 그래서
홈쇼핑에서 패키지 상품 예약을 하는데 방송한 지 5분 1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딱 나와버리더라고. 매진됐습니다. 그럼 딱 나와. 그동안 여행 못한 사람들이 다 막 여행 가겠다고 난 난리가 독설했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끝나면 만 세상이 많은 사람 다 끝날 줄 알아. 차가 더 큰 거 와요. 더 큰 거 와요. 지금 일본은 얼마 전에 4.5 지진이 왔대요. 그럼 4.5 지진은 지진도 아니잖아. 일본은. 일본의 4.5 지진은 우리나라의 4.5 지진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경북 포항 쪽으로 그래서 그때 좀 큰 많이 집들도 깨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4.5 지진 가지고 뭘 깨지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심각한 게 일본 전체가 4.5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그 길쭉한 땅이 다 동시에 1분 가까이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아니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전체가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대표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친척 인척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으로 대표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운 중국은 안 되니까 공산국가니까 한국에 친척 있고 아는 사람 있으면 한국으로 대표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그래서 일본 사회는 어떻게 돼 있어? 앞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살아. 막 사는 거야. 여자도 되는 데는 막 사는 거야. 가정 그런 거 필요 없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서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막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거 생각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그 일본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부러웠던 게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 신호도 다 잘 지키고 막 철저하게 남 피해 끼치기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로 봤잖아요. 근데 아니야. 완전히 일본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에서 다 빠져나갔어. 빠져나갈 사람은 많이 빠져나갔어. 그리고 사업자만 일본에다 두고 여차하면 이제 자기 몸만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키나와가 독립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 오키나와가 2만 명이 오키나와 오키나와 원주민들이 약 한 2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네 언어도 빼앗기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언어도 빼앗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가 독립선언을 지금 하려고 해가지고 어디로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에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독립해서 대한민국에 편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는 아무나 다 받아주는 데인 줄 알아봐. 대마도도 그래요. 대마도 사람들이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거였는데 대마도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편입하겠다 자기네들. 오키나와도 대한민국에 이쪽 끝 저쪽 끝이 다 대한민국에 편입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요 일본도 아주 심각해요. 희망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이 지금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희망이 안 보이면 못 사는 거예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면 막 살게 돼요. 미국의 흑인들이 왜 이렇게 막 살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애들도 학교 안 보내. 그 애들 총 맞고 있고 마약 심부름 하다가 어느 날 총 맞아 죽고 이러고. 그런데 한국인 교사들이 가서
걔네들한테 뭐를 줘? 희망을 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을 주니까. 그 흑인 애들 학교를 만들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교육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인성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잘하는 애가 유명 대학교를 막 들어가고 이게 막 소문이 나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흑인 그 할렘가가 완전히 다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한국 사람 때문에. 미국도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높이시는지 정말로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식판에다가 밥을 먹으니까 식판에 밥을 먹으니까 무슨 학생 아이들을 식판에다가 밥을 먹여서 무슨 죄수도 아니고 그게 뭐냐 식판 들고 이렇게 배급받는 것 같고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영국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한번 우리나라 조리사가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한번 시범을 해보자. 그래서 식판을 가지고 그 영국의 한 학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 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설문조사하는데 80%가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왜 좋으냐. 식판에다가 요렇게 음식을 반찬을 3가지 주잖아요. 그 다음에 국을 주고 밥을 주고 그러면 내가 이 반찬을 내가 얼마나 균형 있게 뭘 먹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내가 뭘 얼마나 먹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식판에다 딱딱 놓고 내가 먹으면 내가 오늘 반찬 뭐를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큼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학생들을 오늘 비타민 뭐를 오늘 먹였어. 그대로 다 나와. 내일은 뭐를 먹여야 되겠다. 그대로 다 나와. 그냥 애들 데이터를 다 보면 다 자동으로 돼. 애들이 뚱뚱해질 일 없어. 학교에서 급식만 제대로 먹으면 뚱뚱해질 필요도 없고. 그 영국이 뭐야? 우리가 그럼 식판으로 다 바꾸겠다는 거야. 식판으로 다 바꾸겠다. 처음에 식판 식탁으로 했더니 그 감옥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다 식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게 표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본이다. 교육만 아니라 이 음식까지도 그렇게 먹이는 게 표본이라는 거지. 응? 영국, 미국 봐봐요. 애들이 비만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해. 비만 애들이 수두룩해 막. 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통제사회로 들어가기 이전에 환난의 시대에 우리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정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세워서 일을 하시겠지만 걱정이 돼요. 또 다른 저만한 일꾼이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또 감춰 놓으셨겠지. 어디다 감춰 놓으셨겠지. 저렇게 외칠 분을 어디다가 또 감춰 놓으셨겠지. 응? 그리고 한 사람 한 교회라도 더 많이 깨어 기도해서 더 많은 교회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간절해야 되죠. 응?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봤잖아요. 그 표가 얼마나 20만 표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응? 얘네가 머리 잘못 써서
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당한 거예요. 머리 잘못 써가지고. 부정투표를 하긴 했는데 머리를 잘못 써서 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응? 그 부정투표도 그거 검찰에서 그거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다 그거 못하게 다 막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하루의 기도 양이 무조건 기도는 해야 돼. 무조건 기도는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나 혼자 살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깨어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옛날처럼 삼각산에도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려고 막 발버둥 쳐야 되고 막 응?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독총이 대한민국에 기독총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제일 비웃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큰 교회에서 비웃어요.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로마냐? 로마 교황청이 기독총이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교회에서 이래. 기독총이 왜 필요해? 쓸데없이 그렇게 돈이 많이 그런 돈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대한민국에 기독총이 있어야 돼야 하는지도 자체도 물어라. 어? 왜 루브르 박물관이 대한민국에 생겨 있어야 좋은지도 모르고 앞으로 인천이 엄청나게 서울은 이제 옛날 서울이 될 거예요.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거야 아마 인천이. 응?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 몰라요. 기독총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언제 시작할지 언제 지금 도면만 완성되는 것만 해도 벌써 돈이 그분이 막 6개월을 매달리면서 자기 전 직원이 매달려서 그걸 설계하는 데만 그렇게 걸렸다니까. 설계도면 지금 또 시멘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이 수입이 안 되니까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시멘트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미콘 회사에서 제대로 레미콘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니까 가서 막 하루씩 기다렸다가 받아오고 이랬는데요. 그것도 또 어제 코롱 건설회사인가 어디에서 상가 짓다가 상가가 또 무너졌네. 어제 보니까 부었는데 또 가라앉았어. 또 그래 또 그런 짓이 또 나오더라고. 계속 아마 계속 그런 사고 계속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울 때야 너 자식을 위해서 울 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디 취직해주게 해주세요. 뭐 어디 해주세요. 뭐 특별 기도해 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진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지금 그런 거 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응? 자식을 낳아서 믿음으로 잘 키울 자신 없으면 아예 낳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네. 그거 지옥 보내려고. 그거 지옥 가게 만들려고. 내가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 중에서 하나가 군검찰이라는 거 봐봐요. 군검찰. 군인검찰인데 여자가 투스타 장군이야. 근데 아들이 훈련병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막 훈련병으로 들어와서 탈출하는 거야. 탈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잡아다가 발로 억압발로 목을 발로 들려면서 이 새끼 두 번 다시 탈령했다가는 내 앞에서 뼈도 못 추린다고 하면서 무섭더라고.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잔인하더라고요. 거기 엄청나게 잔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재밌어서 보는데, 지금 현대 시대의 젊은 애들이 나약하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빗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게 요즘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찾아보지 않는데 그냥 유튜브에 있어서 본 것 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임박했다. 때가 임박했다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로요. 우리는 시가 2000년, 6000년이라는 시간의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거야. 배가 이제 거의 이제 부두에 가까이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지구라는 배가 부두에 가까이 거의 다 와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시대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배가 이 부두에 가까이 와 있으면 뭐만 남아? 이제 폭발하는 것만 남았어요. 폭발하는 것만 남아.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 벌써부터 폭동이 식량으로 아프리카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점차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지금도 계란 한 판 사러 가려면 리어커로다가 돈을 싣고 가야 돼요. 리어커로 돈을 하나 싣고 가야 계란 한 판을 살까 말까 해. 그 정도로 돈의 값어치가 없어. 인플레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달 일해 봤자 계란 한 판도 못 벌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사다가 뒤져서 먹고 살아. 쓰레기를 사가요. 이 말이 돼요? 왜? 그 쓰레기 속에서 먹을 거 자꾸 음식 찾으려고. 그래서 차라리 쓰레기를 사가는 거예요. 양식을 안 사. 그 쓰레기 버리기도 쉬운데 돈 주고 사가. 그래 너네 사가. 가져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5위 안에 뽑혔던 게 베네수엘라예요. 산유국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소비가 많은 나라 중에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는 나라가 교회가 죽은 나라가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특히 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더 많이 시킨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그동안에 안일하게 있던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이번 기회에 전부 긴장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나와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돌아가봤자 뭐해? 거기 뭐가 있다고. 안 돌아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마지막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군데로 고토로 다 몬다는 거예요. 고토로 다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고 폴란드 이쪽으로 자꾸 전쟁이 일어나서 먹히겠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눈치 빠른 사람들 벌써 비행기로 하루에 비행기로 100명씩 와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럽에서 하루에 오는 게 100명 150명씩 와요. 그쪽에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면 이스라엘에서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800만, 9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많아지려면 최소한
3천만 명 이상이 돼야 그래도 나라답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처음엔 60만 명도 안 됐죠. 30만 명, 20만 명 이랬는데 지금은 800만 명. 거의 서울 인구만 해요.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근데 지금도 매일같이 100명씩 유럽에서 날라와요. 근데 보이지 않게 많이 하나님이 계속 유럽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유럽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전쟁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어린애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은 백성은 짐승처럼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묶어서 끌고 가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끊어지고, 이게 짐승처럼 죽어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죽게 안 만들어놔요. 절대로 그렇게 죽게 안 만들어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딱 베이고 이스라엘을 딱 가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약속이 하나님이구나. 약속이 2000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로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그냥 나쁜 놈이야. 푸틴이 나쁜 놈은 사실이요. 근데 나쁜 놈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쁜 놈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무슨 얘기 알죠? 나쁜 놈, 누가 나쁜 놈 역할을 해야 돼. 근데 러시아가 나쁜 놈 역할을 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몰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한 군데를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식량난으로 죽어가요. 질병으로도 죽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 지금 300명씩 죽잖아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 우리는 그죠? 화장터에 가봐야 알아요. 시신들이 막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 하루에 300, 이 조그만 나라에 하루에 300명씩 죽어가는 거는 엄청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씩 태어나듯이 현찮은 판국에 300명씩 죽어가니,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갈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됐구만. 여기까지만 하고.